할렐루야.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큰믿음 유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들의 가장 큰 대적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단연 블레셋 사람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군사들을 뽑아 블레셋을 치러 나갔습니다.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에 진을 쳤고 또 다른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길갈로 모이라고 소집령을 내렸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병력의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말 이것은 사울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엄청난 군대였는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 병력들을 살펴보면 블레셋에서는 병거, 이 전차가 무려 3만 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탄 마병이 무려 6,000명이나 모였고 그 밖에 보병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면 뭐 갑옷이나 칼이나 창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그렇게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지금 이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청동기에서 막 철기로 넘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어떤 청동으로 만든 낫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삽이나 몽둥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러 모였던 것인데요. 그에 비해서 이 블레셋 군대는 어떻습니까? 전차나 마병만 해도 엄청난 숫자였죠. 사실 이 병력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비박산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외에도 이 블레셋의 보병들까지 합치면 정말 그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싸울 맛이 나겠어요. 야, 이제 우리 진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다들 도망치기 바쁜 것입니다.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과 같은 은밀한 곳에 숨기도 하고, 또 아예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빨리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 사무엘이 와서 곧 있을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승리를 간구한 다음에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그래도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래도 동요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고 이들이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도무지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무엘이 오질 않아. 이건 혹시 우리의 운명이 다 끝장났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군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면서 굉장히 조바심이 났을 것 같아요. 빨리 도착하지 않는 사무엘에 대해서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질 않는 거야?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사울은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제사를 드릴 때까지 왕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이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 바쳤을 때,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어이없어 하면서 사울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울은 변명하고 있죠. 아니, 지금 백성들은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고 사무엘님 당신은 정해진 날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기세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먼저 번제를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 앞에 변명을 놓고 있는 사울의 말투에는 한편 느껴온 사무엘에 대한 이 원망 섞인 푸념도 들어 있었겠죠. 물론 사울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상황이 급박했긴 했지만 정말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던 사울이 자신의 어떤 초조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에 못 이겨서 이 조바심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사울이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의 그 급박한 상황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가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그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또 새 힘을 힘입어서 용감하게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늦어버렸죠.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인내라고 말하죠. 인내. 이 신앙의 세계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로는 즉각적으로 수행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집을 떠나갔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 하나 얻는데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요셉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요셉도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참 많은 시련의 세월들을 감내해야만 했죠. 선지자 엘리야는 이 가물어 메마른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오기를 기도했지만 성경을 보면 그냥 한 번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그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간절히 기도한 후에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아람의 장군 나아만 이야기도 알고 있죠.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었는데 그것도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비로소 나병이 치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과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혹은 조바심 나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응답을 다 기다리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급박하고 떨리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바심을 내다가 자신의 본분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른 이런 사울과 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본분을 끝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금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그만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무엘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들, 급박한 상황들 속에서도 나의 본분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